구약 성경 131쪽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그의 표를 함께 제창하는데 따라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교회, 세상의 복이 되는 교회. 참 어려운 시대지만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이 땅에서도 복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부, 2부 많이 오셔가지고 3부에는 몇 분이 오실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 고향에 오신 분들도 함께 보이는 것 같고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방송실 주예수 찬양단 3부 예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보낸 걸까요? 우리 예전만 해도 사실 이런 큰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먹고 자고 놀면서 이 명절을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점점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잠시 가서 인사드린다든지 아니면 또 각자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아진 듯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선은 개인주의 때문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가족 간의 그 관계보다 개인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보다 자기 식구들끼리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선용하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또 거리적으로도 요즘 너무 멀리 사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심리적인 거리가 큰 이유가 아닐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하고 또 일상에서 만남이 적어지면서 아무래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모이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이 명절에 모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고 물어보면 가족 간의 부담감과 불편함 때문에 그렇다고들 말해야 합니다. 만나면 일가 친척들이 궁금해서 묻잖아요. 결혼 언제 할 거야?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냐고, 이번에 수능은 잘 치냐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이 부담이 결국에는 불편함을 만들고 그 이유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만남 자체를 꺼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평소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또 소원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나서 갈등이 풀어지면 좋은데 만나면 더 갈등이 깊어지니까 차라리 안 보고 말지, 그러면서 자꾸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저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하면 바로 깨어진 관계 때문에 명절이 되어도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가족 간에도 일가 친척 간에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이 쉽게 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해보면 오해가 더 쌓이는 거예요. 더 싸우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 게 속 편하다, 그러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명절이 다가오면 그런 부담감, 그런 거북함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서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깨어질 위기에 놓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언젠간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아니 한 달이 지나 40일이 다 됐는데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요, 엄마와 어린아이가 마트에 갔어요.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엄마가 저기 가서 물건 하나 사올 테니까는 너는 꼼짝도 하지 말고 여기 기다리고 있어. 어디 가면 안 돼. 엄마 빨리 갔다 올게. 그러고 엄마가 떠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이의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왜 모세가 안 오지?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은 건 아닐까? 혹시 모세가 죽은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우리를 버려두고 혼자 도망간 건 아닐까? 마음속에 온갖 생각으로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자신들이 이 광야에 방치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쩌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특별히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제 어떡하지? 이 불안했던 마음은 점점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불안하면 그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답니다. 본능적이래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물질을 찾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자꾸 불안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뭘 찾았을까요? 애굽의 옛 생활 방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기다리던 그 40일이 되는 날에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할 신의
형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는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쉽게 설명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조금 전에 마트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가 있잖아요. 너무 안 오니까 막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엄마를 대신해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두고 이게 이제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왜 이제 왔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엄마가 여기 계시니까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엄마 이제 나를 두고 어디 가지 마세요. 내게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나를 꼭 지켜주시고 좋은 방도 꾸며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죠. 내가 너무너무 의지가 돼요.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이 모습을 저 멀리서 엄마가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저 앞에 있는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2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그게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 같은 그런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내 백성이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뭐라 그랬대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헤아릴 수 있잖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 백성이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헤어질 결심을 해요.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뭐예요? 진노하여 그들을요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하나님은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싶었는데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위기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완전히 반전을 이룹니다.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대.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겠다 하셨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안에 깨어졌던 관계도, 서먹서먹했던 관계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원리를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새겨 들으셔서 우리가 안에 서운한 마음들, 깨어진 관계,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의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네 백성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요?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으로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출산해서 품어야 하는 그 갓난아이처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만큼 사랑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아기를 낳은 산모의 마음처럼 주님께서는 큰 힘과 큰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애정을 쏟았던 그 백성 아닙니까? 그것을 좀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리고 몸에도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 부모 없겠지만 만약에 엄마가 이 아이를 내다 버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잘했다고 그럴까요? 아닐걸요. 아니, 그러려면 왜 아이를 낳았어?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막 분명히 비웃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엄마가 자신이 품고 낳은 사랑스러운 아기가 미숙하다고 해서 내다 버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숙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버린다는 게 마땅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 그렇게 막 호소하는 거죠. 이게 모세의 중보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양팔을 벌리고 그 진노함을 막아서는 거죠.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마치 이런 얘기예요.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장차 태어날 아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우리가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면 참 잘해줘야지. 좋은 옷도 사입히고 좋은 것도 먹이고 방도 예쁘게 꾸며가지고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그렇게 아이가 생기기를 바라고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사랑해줘야지 결심하고 다짐하는 예비 신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게. 내가 약속한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면 이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날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날을 하나님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셨던 그 순간을 하나님 한 번만 더 떠올려 봐 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다짐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 한번 기억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그 사랑으로 가득 찼던 모든 날과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에 노여움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진멸하겠다는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얘기가 우리들 얘기인 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마치 집에 올라간 탕자처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때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 우리 죄를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데도 하나님의 심판과 노염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임재 앞에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다고요 간구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서 저의 모습을 보고 이 목사 저거 내가 진멸해야 돼.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목사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나를 봐서라도 이 목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지금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무슨 간구를 할까요? 저는 모세와 같은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 이 목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날을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수치를 참으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모든 날과 그 모든 순간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했던 끊임없는 사랑, 그 날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고 다시 사랑으로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하면 좋겠다. 우리들 관계 안에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분, 특별히 깨어지는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가장 사랑했던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명절에 모여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서로 사랑했던 그 순간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다음 세대와 같이 한번 예배 드렸고요. 오늘도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곳곳에 계신데, 우리 부모 세대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으시죠. 말 때문에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서 자식인데도 말도 함부로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그 깨어진 관계 안에서 힘든 분 계시잖아요.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웠을 때, 우리 아이가 내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웠던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아이를 가졌던 그날, 그 아이가 태어났던 그날,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그날, 그 아이를 향했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들은 차츰차츰 사라지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가지고 첫 월급이라면서 조금만 선물을 사왔던 그날, 어느 날 엄마 아빠 저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사회와 며느리를 데려왔던 그날,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아빠 손 꼭 잡고 결혼식을 들었었던 그날, 어느 날 아빠 생일 축하해요, 제가 제일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아빠 이제 손주를 보게 되었다고, 손주
복부 초음파 사진을 보내줬던 그날, 우리 큰애가 그랬거든. 그 애가 이제 자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막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는 그 사랑스러웠던 날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우리 부모에게 상처가 많으시죠. 살다 보면 부모님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미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랑 가장 행복했던 날들, 그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느껴졌던 그 날, 그 순간 있잖아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의 미운 감정은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 관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설명도 해보고 오해를 풀려고 얘기도 해보지만, 노력도 해보지만 이게 쉽게 풀려지지 않은 거예요. 감정의 골은 더 깊어가는 거죠. 그때 그 대상을 내가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순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좋아했던 그 마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8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처음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식을 수 있잖아요. 저의 허물도 보일 거고 저의 실수도 아실 거고,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관계를 끊고 싶은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사랑했던,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 그 추억들,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야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 마음에 있는 노여움과 또 서운함과 미움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그 관계 안에 머물러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추석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상들에게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리는 게 명절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끼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졌는지,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끼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런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물론 잘 지냈냐고, 취업 준비를 잘 되게 하냐고, 결혼 언제 할 거냐고,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받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찍은 사진첩을 펴십시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첩을 펴십시오. 우리 때만 해도 비디오 테이프를 찍었는데 요즘은 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한번 다시 보시든지, 다시 한번 정말 서로 사랑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면 미웠던 감정들 하나씩 하나씩 녹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추석 명절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꼭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멀어졌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멋진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대가 개인주의로 자꾸 흘러가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주어진 시간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만나면 더 서먹해지고 관계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형제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서운한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깨어지는 위기 가운데 있는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먼 길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 연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 위해서 우리 자녀들 살아생전에 더 효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복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귀감이 되는 가정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559장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복되고 복되고 즐거운 다시 한번 할까요?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말씀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이번 명절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지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오가는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